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감동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견고한 틀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멘 하는 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을 한없이 기대합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정일 이제 비가 오다가 그치고 또 오다가 그치고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누군가가 하늘을 향해서 비가 오도록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는 농사짓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녁까지 비가 내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저에게 한 가지 갈망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깊은
회개와 감격이 터지고, 또 어떤 분들은 한없는 위로와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막 뭔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막 솟구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병든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갈망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이 시작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될 때에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요, 우리가 체질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체질이야. 뭐 저 사람은 체질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또 그 아무개는 또 건강 체질인데 나는 왜 이렇게 태생이 허약 체질이었고 늘 그냥 평생 골골거리며 사는가. 어쨌든 간에 뭐 체질 타령을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질을 아는 것은 내 자신을 알고 또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나를 컨트롤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체질이란 그 말이 저주스러운 운명의 사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콱 묶어서 일평생 고통스럽게 체념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을 바꾸실 수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쩌면 체질이 태생적인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습관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그건 생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은 괜찮은데 나쁜 것을 그냥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서 신명나게 사는 것이 좋을까? 진주는 어떤 게 원하니? 바뀌는 게 원하겠지. 아무래도 나쁜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니다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주님의 가지가 되어 있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어 있는 우리를 어찌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확신차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밤에도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점을 극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셔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운명의 사슬과 같이
묻고 있는 그 나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록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밤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언적으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이 예수님으로 먹고 살고 있는 목회자들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우리 지방에는 따로 국밥이란 것이 있는데 아마 따로따로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접붙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씀이 우리들이 본래는 그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아주 열매가 영 시원치 않는 그런 나무의 가지였는데 거기에서 꺾임을 당해서 완전히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체질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생이 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저주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은 그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접붙임이라는 것은 가지의 품종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 감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 가지를 딱 접붙이면은 그리고 본래 것을 딱 꺾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단감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접붙임은 거꾸로입니다. 영적인 접붙임은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될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력이신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대고 그분에게 딱 붙어서 산다면 그때부터 뭐가 흐르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 10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그대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지가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를 닮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체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역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그 죄악된 기질, 우리들의 그 망가진 체질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바꿔서 예수님의 체질화 시켜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자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기질과 성품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나를 지으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스러운 운명의 사슬이나 죄로 변질되어 버린 어떤 나쁜 성품, 이런 것들은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 닮고 싶어요. 내가 주님 닮는다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오셨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지속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갈망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그분을 제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예비된 신부로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체질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은 그냥 체질 변화니까 그 체질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도 같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체질은 반드시 바뀌게 되고 죄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성품도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나쁘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쭉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평소에 생각지도 안 했던 체질이 바뀐다는 그런 감동이 아주 깊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참 포도나무 대신 나의 주님, 그분이 어찌 나의 나쁜 것들을 바꾸고 조상 대대대로 나쁜 열매를 맺어오던 변질된 나의 체질을 바꾸시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신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선포를 한 겁니다. 저는 무조건 믿으라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를 확신차게 믿고 붙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성경 말씀으로 임하셔서 제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내게 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내 삶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님 저에게 항상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제 몸과 삶을 임상 실험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또 보이시고 또 채우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또 보이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채워나가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요, 오늘 이제 체질 문제를 말했으니까 나의 체질을 그분이 어떻게 바꾸셨는가 간증해 드리죠. 저에게는 항성제 부작용이 일으키는 특유 체질이, 저는 특유 체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항성제가 뭐 여러 계통의 항성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부작용이 적은 링코마이신이나 켄타마이신 같은 것을 써도 부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온 몸이 막 주먹만 시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피멍이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를 안 썼어요. 그런데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할 때 제가 항생제 특유체질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는데 의사가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막염이 안에 창자가 썩었기 때문에 얼마나 항생제를 투여했겠습니까? 그런데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사흘 동안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때 의사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는 수술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으라고. 그리고요, 한 번씩 항생제 쇼크가 일어나니까 이 양반이 항생제를 그때부터 못 쓰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를 벌려놓은 채 그것이 살이 차오를 때까지 봉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 이후에 그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서 제가 2번이나 탈장 수술을 하고 전립선 수술을 받고 방광 수술을
연거푸하면서 엄청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부작용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주님이 나의 체질을 바꾸셨구나. 과거에는 제가요, 그냥 흔히 먹는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목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이 붓고 아플 때 프로폴리스를 복용을 하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이것도 주님이 체질을 바꾸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제가요, 벌독 알레르기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봉침을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봉침을 맞으면 무릎 관절이 좋아진다고 봉침을 놔줬는데 그것 맞고는 거의 한 달 동안 통통 붓고 간지럽고 어찌나 고통했던지. 이거 벌만 보면은 그냥 간지러운 거예요. 벌만 보면은 무릎이 간지러워요. 근데 몇 해 전에 저희 형님이 바로 소천하시고 그 다음 날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막 복잡해가지고 제 뒷산을 오르는데 나도 모르게 말벌집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벌이 때로 달라들어가지고 머리와 목과 등 줄기에 쏘았는데 그거 다 해놓고 13방을 쏘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날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형님 장례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그때만 해도 제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몸을 감싸달라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렸는데 의사가 저를 보면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 쇼크가 일어나서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당시 기적이 일어났다고 대안에. 근데요, 심장 쇼크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본래 심장이 약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말벌 그때서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말벌 하나만 잘못 써도 죽는다 하는데 13방을 그냥 말벌이 그냥 때로 달라들어 가지고 이렇게 쐈는데 그것도 머리하고 목하고 이쪽에. 아, 이게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런 알레르기 체질도 바꾸셨구나. 그래도 벌은 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바꾸셨다고 해도 제가 벌은 쏘고 싶고 않고, 지금도 벌집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 에프킬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대백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벌만 보면은 정신적인 알레르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싶은데, 주님이 제가 허약 체질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그 허약 체질을 주님이 바꿔 나가시는 것을 제 안에서 느껴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상당히 체질을 지금 바꿔 나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보문호수를 아주 경쾌하게 돌았는데 세상에 내가 1시간 반 만에 그것을 돈 거예요. 보통 때는 2시간 반, 보통 때는 내가 걷는 것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느리게 걸었는데, 이게 체질이 많이 바뀌어 가는구나.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저 따라오느라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나 죽겠다고 쫙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꿔 나가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싶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민감한 체질 문제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말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 고등어 있잖아요. 생선 가게에 가다가 고등어를 보면은 바로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요. 또 어떤 분은 생선회 그걸 보기만 해도 또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대구의 우리 정도열 목사님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칵테일 된 과일 후르츠를 먹으려면 그 속에서 뭘 골라내야겠어요? 복숭아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잖아요. 그 과일 후르츠 그 맛있잖아요. 나는 한 그릇 주르륵 먹는데 그 양반 그걸 못 먹고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가지고 사람만 보면은 마음고생을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고생을 하는 분이 있고, 숨이 콱콱 막히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사람 알레르기인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그분들도 또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 치료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하고 살지.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거 죽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반응들은 저는 반드시 치료되고 고쳐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자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인숙 집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진짜 많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고 그걸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큰 희망을 갖고 주님을 향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도 바뀌고 나쁜 기질도 바뀔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우리의 체질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소리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